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이 찬양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 있는 그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나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자,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금 박수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고 주님 온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찬양으로 우회한 것처럼 우리 말씀 주님 우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무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고백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곳에서 또 나의 뜻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것보다 저희 마음이 준비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전도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영광된 자리에 저희가 있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 꽤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막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예배가 좀 원활치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취업이다 뭐다 부동산이다 이게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러한 청년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와 동시에 그것 때문에 그 핑계로 신앙심이 꺾이는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로 살리 부르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찬양 부르며 지금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아까 기도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도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만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재정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재정들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재정들이, 이 물질들이,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한 이들에게 지혜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고 우리 가운데 도전이 일어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읽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본문, 오늘부터 우리 함께 읽게 될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제 그 예레미야 말씀 보기 전에 영상을 봤었죠. 보면서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고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약간 개괄적인 걸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왔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강성해지고 있던 그 바벨론에 의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유다가 망하게 될 거다, 이런 정말 듣기 싫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숙명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당시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때 이제 바벨론이 결국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 다니엘이었다.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굴러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무가치한 정도를 떠나서 사회의 해악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까짓 거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좀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식도 할 수 있고,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예배는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예배뿐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세계관, 그런 관점들로 사회가, 정치가,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인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 맞닥뜨리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때로는 입술로 고백하고 전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되게 간단한 이야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뭐 우리가 뭐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구호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승리합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당연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대화를 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것들을 세상 속에서 이제 나타내 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라의 법이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뭐 삶의 모양은 어떻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다 동의하던, 모두가 거기에는 뭐 그 만장일치로 동의하던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정치와 제도와 경제와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를
패망시키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서 끌려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치 딱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맞닥뜨리게 될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하나님 모르는 법 아래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은 그러한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와 같이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어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할례를 받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율법을 아는 가정 속에서 뭐 율법은 훨씬 이후에 모세 때 나왔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셉도 자랐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존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그랬던 요셉도 청소년 때에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그런 곳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유소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아니 그들의 지배 아래 그들이 다스리고 그들이 경영하는 세상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오늘 그 1절과 2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외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포위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의 성물 그 귀한 그 성물을 이스라엘의 그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귀한 성전의 성물들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 바치는 그 전에다 가져다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물이 우상을 예배하는 우상을한테 제사하는 성물로 둔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구겨지는 그런 일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고대에는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모시던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각 나라가 전쟁을 할 때는 각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을 상징하는 어떤 성물들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법궤였잖아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 나라를 지켜준다고 그 나라가 믿고 섬기는 그 신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유다가 붙어가지고 바벨론이 이겼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다의 신 여호와가 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벨론 그 세상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력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온갖 욕을 다 먹고 있고 먹을만 하다고 우리조차도 느끼는 이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앞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정도로 세상한테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떤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가치관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너무나 우습고 조롱거리로 농락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멋지게 나타나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할 만치 조용하고 정말 침묵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졌구나. 유다가 졌구나. 망했구나. 이 정도로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2절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넘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지셨다거나 바벨론에게 패배하셨다거나 어쩌면 안 계셨다거나 유다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도 망하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지게 하셨다는 것. 바벨론의 이 성물들을 그냥 넘기셨다는 거예요. 지독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살지 못하는 유다를 위하여 바벨론에 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무력해 보이고 교회 안에 있는 막 우리의 영혼들이 다 떠나가고 이렇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나? 하나님 혹시 우리를 포기한 것 아니신가? 우리에게서 그 손을 떼신 것 아닌가?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전합니다.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것이 있어요. 아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 이 포악한 여러분 되게 포악한 왕이거든요. 바벨론에서 그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갔냐? 걸어가게 했어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낚싯줄로 이렇게 꿰서 끌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하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와서 그 눈을 다 뽑고 다 결박해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느부갓네살 다 죽이고 눈 뽑고 결박해서 유다의 왕을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악하고 나쁜 왕, 공포 정치의 상징이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왜 나도 안 보이냐?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유다의 그 포로들 가운데 똑똑한 놈들, 괜찮은 애들, 혈통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잘난 놈들 뽑아서 얘네들 잘 길러가지고 우리나라의 고위 관리로 써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요 멸망한 나라의 포로에서 느부갓네살 덕분에 그 급성장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고위 관리 공무원이 되게 된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은 이런 걸 했을까? 그렇게 무섭고 포악하고 공포 정치를 시행하던 왕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 민족에게는 잘 이렇게 공감이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처음에는 막 무단 통치라고 해가지고 막 갖다 죽이고 막 짓밟고 막 짓누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보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민족의 그 독립에 대한 이 소원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곳곳에 숨어서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죠? 역시 문화통치 아니겠습니까? 문화통치의 내용이 뭡니까? 부드럽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쪽발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야. 그 뭐라고 하지? 그 친일파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같은 편을 우리와 다른 편을 짓밟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이제 스파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편을 좋은 거 줘가면서 얘를 내 편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도 다 먹게 하는, 더 이상 우리한테 못 덤비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너무 많은 지역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거를 단순히 무력으로만 다스릴 수 없게 되자 이 유다라는 나라, 유다의 포로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유다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문화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괜찮은 똑똑한 놈들, 잘난 놈들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네 그냥 알아서 우리 말 잘 듣게 하자.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속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 그 민족한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고쳤다.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식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은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리고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우상 가운데 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게, 그 벨이라고 하는 신께 영원 무궁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미사엘이라고 하는,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걷어찰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이러면 그들의 정체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체성을 잃게 하기 위한 그 호의를 그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여러분 이 잊지 않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잊지 않아야 할 정체성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왕이 우리에게 베푼 이 호의를 내가 거절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채소를 먹는 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도주 마시거든요. 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하지만 성경의 그 다른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음식 배달을 이렇게 요구로 내려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을 볼 때.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진미와 이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내가 이것들을 누리는 순간 세상이 나에게 베푸는 것을, 이 호의를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다 받아 누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힘든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외국에 집회를 많이 다니신대. 근데 맨날 그냥 그 이코노미 맞죠?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데 비즈니스가 좋은 겁니까? 이코노미가 좋은 겁니까? 비즈니스가 좋은 거죠? 뭐 타봤어야 알지. 맨날 이코노미 타고 다니시는데 그 교회의 청년이, 그 비행사에서 일을 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이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마일리지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딘가 뭐 호주인가 어디 갈 때 긴 비행을 할 때 그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청년이 있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했다는데 비즈니스를 딱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맨날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타니까 와, 여기는 자기 그 와이프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도 되겠다. 여기 2박 3일 있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목사님을 그만두고 빨리 돈을 벌고 싶다고. 와, 맨날 이런 거 타고 다니면 좋겠다고. 그렇게 좋았대. 근데 문제는 거기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코노미를 탔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이코노미 탈 때는 몰랐는데 비즈니스 한번 타고 이코노미 타니까 죽을 맛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좁을 수가 없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좋은 것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든 거 어려운 거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내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뭐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도 아니고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지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금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난 더러워진다. 내가 이거 먹으면 나 힘든 거 싫어한다. 유다의 회복 나와 상관없는 일 된다. 나는 바벨론에 젖어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거 먹으면 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없다. 있게 될 거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스스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과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허용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직장과 그런 학교와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들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하는 바는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니엘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이런 신앙과 우리의 이런 믿음을 짓밟기 위해서
세상이 펼치는 전략은 핍박과 박해보다는 이와 같은 호의가 더 많을 거예요. 축복처럼 보이는 호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그때부터 다니엘은 다니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이름대로 벨드사살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들도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리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 했던 거 세상 속에서 전혀 무가치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답을 내려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누군가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정체성을 잊게 하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하고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는, 원칙을 정해야 하는, 뜻을 정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오늘 내가 세워야 할 그 뜻, 내가 그어야 할 선, 내가 세워야 할 원칙, 다니엘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더 아름답고 살이 더 포동포동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뜻을 정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기를 바라고요. 그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8편 29절 우리를 짓누르는 그 두려움 앞에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뜻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세워야 할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군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기로 뜻을 정한 것도 여러분 절대 제 음역으로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정말 때문에 찬양 고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은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해야 하는 뜻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뜻 정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뜻 정하지 않으면, 선 긋지 않으면,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속에서 내가 다니엘처럼 정하여야 할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칙을 내가 정해야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정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고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선을 그을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편 18편 29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넘을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하여야 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워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통찰력이 더 뛰어났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뜻을 정하여 세상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어린 다니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은 결코 바벨론과 애굽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이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시편 18편 29절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가 세워야 할 뜻 알려주셔서, 정하여야 할 그 뜻 알려주셔서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뜻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줌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진행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여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